사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때 거기엔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이 제공이 되죠. 예를 들면 자기 스스로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말함으로 아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저 사람은 누구다, 저것은 무엇이다 라고 어떤 정보나 지식을 통해서 그게 어떤 것인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직접 사람 같은 경우는 교제하거나 서로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은 누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또 뭔가를 알아가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바른 또 더 온전한 지식을 얻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서,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의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야 할, 또 알아야 할 그런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도 말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희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단순하게 물어보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 질문을 우리에게로 던지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왜곡이 되고 또 잘못된 기대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에 대한 많은 곡해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 대화가 또 어떤 상황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그런 믿음 위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합시다. 예수님을 더 온전하게 알아가고 믿으십시다. 네, 그죠? 우리가 제가 지금 욥기서 새벽에 강연을 하는데, 우리가 아는 지식, 경험, 또 내가 좀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작은 것에 불과한가, 얼마나 우리의 경험이 너무나 부족한가, 내가 아는 지식의 분량이 얼마나 짧은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뜻 앞에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더 온전한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더 온전한 지식으로 채워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없이 잘못된 것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바른 시각이, 또 바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넘쳐나는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런 일을 행하셔 가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보내시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떠나 보내셨어요. 거기에는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하나의 과정을 지나서 주님을 또 보게 되는 하나의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먼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경은 주를 바로 보게 하는 안경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의 배경,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막 재촉해서 떠나고 배를 타고 가게 하셨을까?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바라보자면, 이 말씀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바로 앞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남기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일. 여러분은 수없이 많이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하셨구나,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을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 같으면 그 이야기가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 지어낸 소설과 같은 이야기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제자들이 직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는 동일한 본문 속에서 그 무리들이,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예수라면 우리의 임금, 우리의 대장, 우리의 나라의 어떤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무 기대가 나름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의, 군중들의 심리들을, 그리고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자들을 즉시 그 무리들로부터 격리시켜 버리죠. 그런 무리들의 잘못된 기대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과 분리시키고 격리시켜서 빨리 재촉해서 그들을 떠나보내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제자들도 그들의 잘못된 기대에, 잘못된 기대치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농후한 그런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예수님이 제자니까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왜 없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재촉해서 그들을 따로 보내게 됩니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억지로, 마치 강요하듯이 그렇게 제자들을 돌려보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대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죠. 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길이 평탄하고 좋은 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은 왜 우리를 이런 영광의 자리, 좋은 자리, 축제의 자리에 남겨두지 않고 가라고 해서 갔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그런 폭풍 앞에서 위기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에, 그런 시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올 때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는데, 말씀을 따라가는데, 때로는 우리 앞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주의 말씀대로 가는데 왜 그 길이 이처럼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지 잘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역경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희한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죠. 예수님이 그 밤 사경에 가장 어두운 밤, 이제 곧 아침을 맞이하는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들이 배를 타고 수리를 떠나서 가는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풍랑 속에, 위기 속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여러분, 또 이것도 상상이 안 되죠.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느냐. 이건 우리가 과학이나 상식을 떠나서 이것은 사람이 이룰 수 없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에서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뭘로 착각했습니까? 유령으로 착각을 하죠.
저건 사람이 아니다. 귀신이다. 어떤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밖에 인식할 수 없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심을 보고 먼저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물어보죠. 바다 위로 오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 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말하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 주님처럼 주님이라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처럼 보이죠. 그리고 잠시 걸어가다가 그가 바다에 빠져갈 때 주께서 그를 건져내 주시고 그에게 책망을 하죠. 뭐라고 책망합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세요. 믿음이 작다. 의심했다. 작은 믿음과 또 의심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오해하죠. 잘못 받아들이죠.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삼으려는 잘못된 기대를 갖게 돼버리는 그들과 다르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온전하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후에 제자들이 그 배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이 기대했던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온갖 이적과 기적과 세상에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믿게 하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복음서의 전반에 보면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진정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런 고백을 얼마나 크게 칭찬하십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풍과 풍랑과 위기와 나의 삶의 한계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 바르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분명하게 알아가고 경험하고 채워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우리의 경험들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런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바르게 알아가고 더 잘 알아가고 더 바르게 알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 대한 책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믿음이 작은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왜 의심했느냐를 책망하는 거죠. 이것은 베드로만 향한 이야기가 아니겠지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 여기서 큰 믿음이라는 것은 분량, 크고 작은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믿음이 작다라고 하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분량적으로 크고 작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더 바른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잘못된 기대를 가진 것과 같은 이치와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 잘못된 기대를 채우는 것으로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잘못 바라봐서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을 작은 믿음이 아니라
반대로 말하면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확신을 갖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건전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는 주님을 잘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일상의 삶도 얼마나 우리에게 복의 시간이고 평상시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때로는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일상의 삶을 내가 스스로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간혹 큰 풍랑이 올 때, 특별한 어떤 상황들이 올 때 막 그때만 주님을 찾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주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주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질병일 수 있고, 때로는 우리 앞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환난일 수도 있고, 세상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주변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불어닥치는 풍파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여러분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 주를 더 바로 아는 큰 믿음, 더 확신 있게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배에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확신하고 주를 따를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풍파와 어려움, 그것을 꼭 해결받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지 말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동안 잘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내가 붙들지 못했던 주님을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면 그게 큰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 한계 상황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주를 바르게 알고 믿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한계 상황 속에서 주를 보고 주를 믿고 주를 고백하십시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저 군중들처럼 오병리의 기적을 통해서 나를 오해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사람처럼 나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분명하게 대조적으로 가르쳐 주고자 이런 일들을 억지로라도 재촉해서 강요해서라도 제자들에게 이런 풍랑 속에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만남 풍랑은 실제적으로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게 처음 사건만은 아니었어요. 이전에도 제자들이 배에서 이런 풍랑을 만난 경험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는 사건을 이미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경험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은 그런 경험조차도 그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체험을 하면, 어떤 것을 경험하면 그게 내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체험은 때로는 체험으로 끝나고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제자들이 그러했죠. 제자들이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셨던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풍랑 속에서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모습, 이게 어쩌면 우리들이 세상에서 주님을 경험할 때는 참 기쁘고 찬송하고 감사하다가 또 고난이 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님이 누구신지 의심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를 확신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하고 흔들리는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로 보고 믿고 그런 확신 속에 주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자,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환경 앞에서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주를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큰 믿음 가지고 주를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가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먼저 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또 요청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믿고 바다에 걸었다가 아마 바다를 걸었던 예수님의 최초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빠져 두려움 속에 의심 속에 빠져 들어가서 주님이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뭐냐면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나니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근데 우리가 이 번역된 걸로 보면 예수님이신가 유령으로 생각했는데 유령이 아니고 나 예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의 원문을 살펴보면 이 말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나는 나다. 이 말을 에미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과 존재를 드러놓는 그런 히브리적인 그런 문법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나는데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미라고 하는 것은 나는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는데 이 말이 구약에는 어떤 말로 정확하게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만날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있죠. 자기를 뭐라고 말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기의 정체성과 존재를 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 속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요약하면 그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라는 말이죠. 야훼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 말은 나는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요.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요.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전지전능하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에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그 뜻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다라는 말이 바로 구약의 모세에게 들려주었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번역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내가 유령이 아니고 예수다라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이 말을 듣는 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유령으로 알았는데 유령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예수님으로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본질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존재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크게 믿는 자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냥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한 그런 작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 에미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이 말 속에는 나는 너희를 만든 존재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존재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일하며 싸우는 존재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성을 잘 보여준다면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 그래서 군중들과 같이 오해하지 말고, 군중들과 같이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믿지 말고, 자기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이용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라. 나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를 드러내는 말씀이 나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예수님과 동행할 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생기고 무엇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고 에이미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주를 믿고 따를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자기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 말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전해 주시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속에, 그죠? 단순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디어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에 또 그런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다 함께 연결되어져 가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구나. 구약의 하나님과 같은 권능과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의 칭찬이 있었던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래서 바른 믿음 위에 큰 그런 믿음 위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경주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 주님이 나의 곁에서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겠죠. 염려가 떠나갈 수 있겠죠. 참된 평안을 맛보게 되겠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이 없는 배는 풍랑 앞에 두려움의 존재가 가득한,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그림이라면 아마 여러분도 배를 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풍랑을 만난 배는 타본 적이 없지만 큰 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풍랑이 일어가는 그곳을 지나가면 문득문득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생겨나죠. 하늘하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다가도 문득문득 두려운 생각이 들어가죠. 왜요? 사고가 있고 그런 풍랑과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환경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주님이 함께하는 장소라면, 폭풍이 임하는 배라 할지라도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모시고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에고에미신 하나님을, 주님을 내가 확실히 믿고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있을 때 어떤 한계 상황과 폭풍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평안을 맛보는 참된 안식을 맛보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런 믿음의 삶이 어떤 세상의 환경들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은혜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할 큰 믿음, 의심치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고백해야 할 주님에 대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주와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